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더 크게 특별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도 바라기는 주님 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영원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이시다. 처음이 있었으면 나중에 분명히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해주시고 있는데, 마귀 세력이 다 결박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이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귀 세력은 다 결박당하고 물리침 받게 되고 그들의 활동은 정지되고 무적행 속으로 들어가고 더 이상 나와서 믿는 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시면서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 성경 말씀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핍박당하고 외로움당하고 고통당하고 순교자들이 옆에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럴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무나 큰 위로를 받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에 대해서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 소망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마지막 때에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승리하신다. 승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는 자로서 만들어 주시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고 소망으로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미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점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자꾸 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점점 천국은 이렇게 왕성해진다 하는 표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하셔서 천국의 그 왕성한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되는 그 역사를 깊이 체험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요한은 크고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어요. 둘째 사망이 끝난 뒤에 세상이 전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환상으로 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둘째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하게 되고 사탄이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보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을 온전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봤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사도 요한이
체험했던 것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하면. 그러나 내가 이 환상을, 사도양과 같이 똑같은 환상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환상을, 이 상상력을 가지고 이미지를 자기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이미지를 자꾸 마음 가운데 새길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영적인 이미지를 자꾸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말이죠, 영적인 이미지보다는 자꾸 뭐 귀신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야, 거기 가면 이런 귀신이 있고 저기 가면 저런 귀신이 있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이런 거가 있고 말이죠, 저기 뭐 있고, 그러면서 온통 귀신 잡신 얘기만 자꾸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은요, 그 영이 말이죠, 늘 불안해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자꾸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나라의 이미지, 그 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때 다 준비해 주셔서 이와 같은 곳에서 내가 산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그럼 이 기쁨을 가져야지 마귀가 여기 가면 뭐 무섭게 하고 저기 가면 저놈이 뭐 나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마귀가 귀신이 막 나타나고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금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 좋다고 말이죠. 또 그러면서 계속 무당하는 곳에 가서 궁당궁당 하고 막 거기 가서 뭐 비나이다 빌어봐야 별거 없어요. 손바닥만 아프지. 그러지 마세요. 성경 말씀 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거룩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 그랬어요. 그 신방 가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신방 가면 이 그림이 쫙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그 좋은 그림 보면서 좋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딱 계시고 말이죠, 천군 천사가 수많이 있고 막 새하늘과 새 땅이 막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을, 그림을 보고 상상을 보면서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그런 세계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또 생각하기를 불교의 윤회설 같은 경우 보면 이거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다시 또 태어났다가 또 다른 짐승으로 태어났다가 또 태어났다가,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말이죠, 그게 지옥에 갈 수 있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이 상상력을 가지고 자꾸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야, 그곳에 주님이 주신 그곳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곳에 너무나 귀한 곳이 있다. 이렇게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이게 성경 말씀이 여기뿐만 아니라 저기 옛날에 읽었던 것이 또 이렇게 연결되고 더 읽다 보면 또 연결되고, 이게 점점 더 확실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명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이 잘 되는 역사가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말씀 사도 요한이 상상하면서 환상 가운데 봤는데, 제가 볼 땐 요셉도 말이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그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힘들었지만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의 세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형통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고생 무지했어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도 다 이겨내고 승리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전에 와서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깨끗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완전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 그랬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세상을 탁 만들어 주시는 건다고 약속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장 1절 시작.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또 나타나는데, 이 바다는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해상 생활을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 바다는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더 큰 두려움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노아의 홍수 사건, 바다 생각하면 그것이 생각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약 2km의 물이 말이죠, 세상을 다 뒤덮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상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다 없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출애굽의 경험을 하면서도 앞에는 홍해가 놓여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왔던 경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놓여있는 홍해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게 하셔가지고 땅처럼 건너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에 편안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다도 없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한 땅이 준비됐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나가 경험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시켜라,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을 때, 요나는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가는 동안에 풍랑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배에서부터 풍랑 속으로 퐁당 들어가게 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바다가, 그런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평안과 안정된 나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 세상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에 전쟁이 자꾸 풍랑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셔야 새로운 세상에서는요,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하나님이 완전한 정의와 평화가 있는 그 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이걸 생각하고 소망하면서 사시는 우리 귀한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심판의 고통, 두려움의 그 대상, 이것이 사라지게 되고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이 봤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늘 믿음으로 달려가며 살아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세상적인 잔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체험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벽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게 되고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 가운데 봤던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룩한 성이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요한은요 거룩한 성을 봤다 그랬어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성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예언자 가운데 보니까 보좌에서 하나님을 봤는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 봤는데 하나님이 거룩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그걸 다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거룩 이 단어를.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봤다 그랬어요. 부정한 것에서부터 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성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피하고 율법으로 정결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은요 부정한 것을 안 먹겠다고 했더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노예로 잡혀가서 거기서 궁정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서 궁정에서 바벨론의 통치로 이용하기 위해서 유대인 어린이 가운데 좀 똑똑한 애를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이죠 담대하게 부정한 음식을 거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성도님 가운데 암으로 투병생활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걸 먹는 거가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암세포를 이겨내는데 면역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먹는 거, 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될지, 그러면서 운동도 해야 되고 말이죠. 생각도 그렇고.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져야 되는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먹는 것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입에서 단 건지 아니면 몸이 정말 필요한 건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 속이 불편한 거는 하나님 먹고 나서는 입에서는 좋은데 불편한 거는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지혜 주시옵소서. 그래서 먹는 거를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옛날에 황성수 박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메시지 가운데 참 중요한 말씀 하시기를, 아직도 라면 드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라면을 드시면 독약을 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 몰랐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마음에 찔리시는 분은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먹을 땐 좋은데 나중에 몸에 안 좋아요. 근데 그게 암이 걸리는 것 가운데 왜 그러냐면 그동안 많이 습관적으로 먹어왔던 것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분이 가슴에 찔리는 역사가 있으셔서 다 치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또 술을 많이 드시는데 잠깐의 기쁨으로 하지 마시기 바라고, 담배도 끊으신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습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요. 거룩하게 해보는 거야. 도전해보는 거야.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레위기의 이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또 생각도 중요한 생각이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 거룩한 생각. 아멘. 그래서 그냥 자꾸 미디어 중독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지배당할 수 있으니까
나쁜 생각은, 또 잘못된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를 막 그냥 그게 아주 중독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잘못된 것에 의해서 거룩하고 성스러운 우리 생각과 영혼이 훼손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애써서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성은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 이 역사를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요한은 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어서 온갖 종류의 아름다운 보석으로 비유를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21장 10절로 27절에 보면 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말이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다 말씀은 나눌 수는 없고, 우리 11절부터 한번 성경책 갖고 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리고 또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기 15절에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라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 반듯해서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큰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언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우리 또 19절에 보니까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성, 이 거룩한 성을 표현하기를 각종 보석으로 잔뜩 거기에 만들어 놓으신 것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거룩한 성,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또 기쁨의 잔치를 베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0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이야, 우리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다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기쁨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거는요, 위로와 함께 하나님의 선물과 함께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함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기쁨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환상 가운데 봤단 말이죠. 우리도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될 줄로 믿고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는, 열심을 다해서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힘들어요. 또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 어른들이 또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좋지, 나는 반드시 실패할 거다, 나는 반드시 성공에서부터 멀어질 거다, 나는 멸망할 거다,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 주시고 살게 하신 이유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면 믿음 갖고 사는 사람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으면서 자꾸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나중에 승리하더라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것도. 그래서 주기도문에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속에도 있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도안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마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온전히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벌써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부터, 마음이 상한 것에서부터 그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게 해주시고, 모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해 주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지금 나하고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믿음이 필요해요. 지금 사도 요한이 고난을 당하고 밤모섬에서 막 힘들고 가장 최악의 순간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환상 가운데 은혜를 받으니까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 주의 은혜 가운데, 인생 가운데 막바지 같은 그런 느낌이 갔을 때 하나님이 그때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꼭 체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더 필요할 때, 그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체험이에요. 체험. 꼭 체험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 새 예루살렘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과 믿음의 고비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보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너무나 듣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또 생각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귀한 환상을 사도 요한이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일꾼들, 승리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